바울의 서신을 이렇게 보면서 놀랍게 느끼는 것은 자기가 개척한 그런 교회들을 생각할 때마다 열매가 너무 풍성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과거에 하던 그런 잘못된 죄인의 습관들을 버려버리고 하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 그 한 교회 한 교회를 볼 때마다 바울은 굉장히 기뻐해서 꼭 하는 말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함은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한다. 근데 바울은 그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았던 것 같아. 뭐 그 교회가 뭐 원주민들이 뭐 완벽하면 얼마나 완벽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러면 그 교회가 진짜 바울이 뭐 너희가 이렇게 하는 거 성도의 교제가 좋은 걸 감사한다. 너희들이 또 헌금을 모아서 어떤 교회를 도와준 것을 감사한다. 이렇게 늘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그 교회가 바울의 감사 기도 제목화되어 버려서 더 교제하고 더 사랑하고 더 이단을 이겨내고 더 다른 교회를 또 개척해내고 하는 걸 보면서 바울은 참 그 신앙생활에 굉장히 지혜롭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머리가 좋다 그래도 뭐 잔머리가 있는가 하면은 좀 그래도 좀 굵직굵직한 머리를 굴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의 그런 신앙생활은 똑같이 신앙생활 하더라도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알아버리는 거죠. 뭐 신앙생활 다 똑같이 하고 다 청옥합니다. 그러나 다 바울같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보면은 뭐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고 보면은 문제가 조금씩은 다 있어요. 뭐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도 있고. 근데 그럴 때 바울은 내가 너희 교회는 이런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다.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또 거기에서 그 편지를 읽고 격려도 되고 도전도 되지만은 하나님도 네가 이렇게 감사하면 내가 또 그런 기적을 이 교회에 줘야 되겠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또 다른 기적으로 이어가게 하시고, 초대교회 저는 예루살렘 교회의 감사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자, 사도행전 제가 11장 19절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그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순교의 일로 말미암아 환란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뭐 코로나라든지 뭐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우리가 식당이 운영 안 되고 가게가 운영이 안 돼서 망했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생각해 보면 죄도 없고 가장 믿음이 좋았던 스데반을 잃게 된 다음에 얼마나 이들에겐 충격이었고 괴로움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에 있었던 상황이 그 순교의 상황을 감사의 기도로 반응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 상황이든 정치 상황이든 사업이 안 되는 상황이든 그 모든 상황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이게 이제 엄청난 연단과 성숙한 나이, 하나님이 주신
예정되었던 환경 이런 걸 통해서 훈련이 돼야 돼. 이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절대 이게 안 됩니다. 이게 훈련이 되자.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 훈련은 뭐냐면 한 명도 스데반의 환난을 통해서 불평불만한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스데반을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그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노라 그러면서 그때 돌에 맞아 죽었잖아. 그런데 뭐 스데반에 이르는 환난으로 말미암아 유대 땅에는 헤롯의 군사들이 믿는 사람들 잡겠다고 곳곳에 그냥 뭐 색출해가지고 막 순교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유대 땅에 우리가 더 이상 못 살겠다. 바깥으로 나가자. 우리 이민 가자.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뭐 베니게로 흩어져, 구브로로 흩어져, 안디옥 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동쪽, 서쪽, 남쪽, 북쪽으로 다 흩어졌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서 뭐 저 안디옥까지 이르러 가지고 복음을 뭐 누구누구에게 전하는데 그러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런 환난 속에서 절대 불평하지 아니하고 막 죽고 싶은 환난 아니겠어? 생각 한번 해봐요. 잡히면 순교당하는데 이것보다 이거 뭐 코로나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너무너무 큰 어려움이죠. 그런데 그 감사하는 사람들이 절대 불평하지 아니하고 가가지고 야 오히려 이렇게 됐는데 여기 헬라인들이 있네. 20절에 보니까 헬라인에게 드디어 주 예수를 전파하는 이게 선교 시작입니다. 11장 20절이 이제 드디어 이제 사마리아 땅 끝까지의 선교의 시작인데 외국에서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사하고 있는 사람들 스데반 환난 때문에 쫓겨났지만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21절에 보니까 이런 복을 받는데 21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우리가 함께 하시는 선교의 현장에서 보면요 정말 나는 몇 사람 전도 안 했는데 그 원주민들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드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막 교회가 엄청 부흥하고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보면은 선교사님 중에서도 늘 감사하고 이웃과의 어떤 관계를 잘 맺어나가면서 그러면서 그 원주민들을 많이 사랑해주고 하는 그런 지역들이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에 보면은 이 전도하던 이 사람들이 굉장한 감사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수요일 저녁 이 설교 제목이 뭐냐면 감사를 알고 그 감사한 것을 보답하는 사람들. 이번에 우리 주일을 만나면서 선교 주일에 내가 무엇을 감사를 할까? 무엇이 나에게 감사하냐? 그리고 이 감사는 무엇으로 보답하느냐? 선교로 보답하자. 나는 가지는 못하지만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에 내가 한번 보답을 해보자. 야, 이거 깨달으면 이제는 인생 다 산 겁니다. 이거 깨달으면.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죠. 뭐 그냥 더 받으려고 그러고 더 달라고 그러고 그냥 늘 가지고 있어도 늘 부족한 것 같고 아반떼를 타고 있으면 소나타 타는 사람 부럽고 소나타 타고 있으면 그랜저 타는 사람 부럽고 늘 평생 그러고 사는 거죠 우리가. 예. 근데 그런 거 말고 정말 이 감사는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근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선교의 루트가 계속되어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21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데 22절에 보면은 바나바 같이 진짜 감사의 사람, 유대인들이 다 바울을 욕하고 사울을 믿지 마. 사울 쟤는 우리를 죽이더냐. 잡히면 죽어. 빨리 내쫓아야 돼. 왜 제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럴 때 감사의 사람 바나바에게만 사울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감사의 사람은 사울을 끼워안고 변호해 주지 않습니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안디옥에 가가지고 교회가 생겼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바나바가 가가지고 바나바를 안디옥에까지 22절에 그러니까 바나바가 최초 선교사로 갔다가 22절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는 이제
일본 선교사 파송이 바나바가 파송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나바는 바울처럼 많은 이름이 있고, 바나바가 무슨 뭐 성경을 쓰고 뭐 그런 거 없고, 바나바가 뭐 안진병을 고치고 그런 건 없는데 그냥 감사의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감사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무슨 말이에요? 바나바는 정말 이 환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나 같은 사람이 안디옥 제1대 선교사로 파송이 돼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막 전도돼가지고 오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 바나바가 25절에서 이게 또 우리를 놀라게, 이 감사의 사람 바나바는 자기가 이 명예를 다 받을 수 있는데 이 특권을 누리지 않고 자기가 그때 변호해줬던 그 사울을 키우는 거죠. 말하자면 자기가 안 키우면 사울이 어디 가겠어. 다 지금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사울을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누가 사울을 키워주겠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사울이 이때 바나바에게 천거되지 않았으면 어쩌면 우리 기독교는, 한국 기독교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보면 참 바나바의 그 마음의 자세는, 감사의 마음의 자세는 그 사람의 미래를 볼 수 있고, 그 사람은 왜 나 같은 애를 이렇게 인정해 주지? 내가 수많은 크리스천 죽였는데 왜 쟤는 나를 용서해 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울은 열심히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13장 1절에 가서 보면은, 2절에 가서 보면은 줄섬겨 금식할 때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을 때 바나바와 사울이 친구가 돼가지고 이제는 선교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참 이것은 정말 위대한 선교 역사의 시작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주일을 맞이하면서 선교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선교 감사, 선교에 대한 감사. 우리가 선교에 눈뜨게 하시고 선교를 한번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하시고 매일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신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건 착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 바나바처럼 감사를 아는 사람, 그게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11장 27절에서 보니까 많은 그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는데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자,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자, 조금 전에는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큰 환난인데 거기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를 했더니 바나바라는 작품을 주시고 사울이라는 작품을 예루살렘 교회에 주셨어요. 근데 예루살렘의 환난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 이상해요. 이제 좀 먹고 살만하게 만들지. 그 순교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졌어요. 막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말하자면. 글라우디오 때에 아가보가 예언한 대로 진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29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거기서 막 선교하다가 그 선교사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냅니다. 29절에. 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헌금을 걷어서 장로들에게, 거꾸로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본거지인 유대 교회에 선교비를 보냅니다. 네. 그 나는 올해 그런 기대를 해요. 캄보디아 가시는 분들이 선교비를 우리 교회로 좀 보내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우리 한국 교회는 불쌍해요. 전부. 근데 이 중국 교회를 비롯해가지고 동남아에 있는 교회들이 돈 갖다 주면요 너무너무 당연하게 받는 거야. 줄 때마다 아주 못돼 처먹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감사한 마음이 없어. 여기 제가 이제 행교회 회장을 지금 한 해는 쉬었지만 할 수 없이 할 사람이 없어 내가 계속 하면서 계속 이 옆에 교회를 도와주면은
당연하게 생각해, 당연하게. 근데 당연하게, 야, 니네 교회는 큰 교회니까 우리 작은 교회 도와주는 게 맞아, 이렇게 당연하게 받으니까 또 좋은 거죠. 우리는 복을 받으니까. 여러분, 필리핀 사람의 돈 갖다 주면 그 사람이 감사하는 줄 아세요? 앞으로 감사하는 거지. 야, 한국이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 우리에게 주는 거 당연해. 그래서 한 달만 성경은 안 가봐요. 필리핀에서 난리 납니다. 우리 한국교 욕하고 난리 납니다. 이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이게. 왜냐? 그래서 내가 그래서 단기 선교를 하도 많이 가가지고 별의별 데 다 가봤죠. 내 걔네들한테. 니네들이 감사할 줄 모르니까 맨날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거고 말이야. 고무신 하나 없이 사는 건 니네들이 한국 교회에 감사해봤어? 행교회 목사님들에게 우리 교회 맨날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좀 우리 교회 헌금 좀 해봐. 헌금. 아직까지 헌금 안 들어왔지만 헌금 좀 해봐. 맨날 받기만 해. 근데 그런 것처럼 이 동남아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올해에는 좀 우리 교회로 헌금을 좀 해야 돼, 진짜. 아이고, 좀 썰렁해지네. 설교가 좀 이상해지네. 진짜. 왜냐하면 진짜 이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심양에서 한 20년쯤 된 것 같은데 이소래 선교사님이 그 신학교와 교회가 같이 이렇게 운영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부흥회를 하라 그래서 여름에 가서 이렇게 부흥회를 했는데, 아니 어떻게 부흥회를 하는데 진짜 감사헌금을 1위안도 안 내, 1위안도 안 내. 그래서 목사님, 부흥회 하는데 부흥회 헌금 없습니까? 첫날 내 인도하고 나서 그랬더니 중국에 헌금이 어디 있어, 그냥 하는 거지. 그래도 1, 2위안, 2위안은 뭐 100원, 200원이라도 내야지. 1년 2위안이 뭡니까? 180원입니까? 내가 깜빡했는데 1, 2위안이 만약 180원이 맞지? 60원인가? 하여튼 내가 왔다 갔다 하니 거꾸로 내 환율이 거꾸로 돼가지고 170원인가 180원인가. 근데 60원, 70원이라도 내야지 하나님 복을 주는 것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복을 주냐고. 이거 봉투 없어요? 봉투. 이 교회는 봉투가 없대. 저 문방구 가서 봉투 좀 사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봉투를 사왔는데 우리 한국에서 쓰는 이 봉투가 굉장히 좋은 봉투입니다. 거기는 이제 아주 누런 봉투. 옛날에 초창기 우리나라의 종이 문화가 시작될 때 그 신문지보다 좀 더러운 봉투 있잖아요. 막 울긋불긋 해가지고 재활용 쓰는 거 있어요. 한 색깔이 아니라 까만색도 있고 막 노란색도 있고 그런 봉투가 있어요. 그런 봉투가 이제 좋은 거로 사와. 내가 화요일부터는 설교가 다 나눠줬어. 부흥회 할 때마다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한국교회가 여러분 죽을 때까지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언젠가 한국교회는 못 도와줍니다. 그날이 왔잖아, 지금 실제적으로. 제가 그날 20년 전에 예언한 거죠. 당신들은 문을 닫을 것이고 우리는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 이소래 선교사님이 항상 여러분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교회가 그때 목회할 때 우리 교회 계속 거기를 도와줬으니까 지금까지는 한 달에 얼마씩 여러분 교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 9월부터 시작한다니까 이 신학교 지원하러 제가 사실 왔지만은 제가 지원을 하되 여러분들도 좀 헌금 좀 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신학교는 뭐 방을 만들고 거기에 컴퓨터 책상마다 놔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들어가는데 당신도 좀 헌금해야지 한국에서 돈 줄 거 아니야. 저 심양의 서탑교회 질 때 당신들 헌금했어? 저 북경에 무슨 교회인가? 저 상해 무슨 교회 중국 교회 질 때 당신도 헌금해봤냐고. 어떻게 하려 그래? 감사헌금 해야지 운영이 되지. 그래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대신에 오늘 헌금한 사람에겐 내가 예언기도란 말이 그때니까 예언기도 막 눈이 동그래지더라고. 예언기도.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 옆에서 통역하는 조선족 이제 한자 보더니 화야 그럼 목사님 아들이 지금 아들이 시험 본 내리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아들아 시험 붙을 거다. 무조건 붙을 거다. 그래. 무조건 붙을 거다. 그 예언기도 다 했어. 그래서 예언기도 첫날 해주니까 이것들이 봉투 막 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생전 헌금 안 내던 사람들이 3천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제가 1원도 안 도와주고 왔습니다. 1원도 안 도와주고 왔어요.
목사님 이런도 도와줄 필요 없네. 근데 그날 거기 있는 교인들이 헌금한 것이 아니라 저 심양 시내에서 단동까지 한 2시간 걸리는 거리를 온 그 어느 처소 지도자인데 그 남편이 뭐 돈을 굉장히 잘 버는 사람이 와가지고 한 2천만 원 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채워진 거예요. 목사님 나 돈 하나도 안 넣고 갑니다. 이거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다 그냥 신학교 세워가지고 20년 동안 거기서 나온 신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와가지고 지금 중국 전역에 지금 뭐 150 끝내가 하여튼 몇 끝내 이제 개척교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들마다 또 거기서 졸업한 애가 저기 장가게 있잖아요. 장가게 잘 모르세요? 장가가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 장가게라는 데가 있어요. 장가게 거기다 교회를 했는데 제가 그 교회를 가봤는데 그 제자가 그 신학교에서 졸업한 제자가 교인 한 2,000명 넘는 교회의 담임 목사더라고. 그래서 장가게 여행도 시켜주고 대접을 잘 받고 온 적도 있는데 그래서 뭐냐면 이제 우리도 빨리 이제 교회들이 빨리 동남아에 있는 교회들이 성장을 해서 저도 감사하는 걸 좀 배울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바나바 같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배우니 바나바는 정말 감사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바나바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는데 뭐냐면 흉년이 드니까 또 안디옥 교회는 감사. 이것이 바울이 배워준 것 같아요. 야, 힘들면 힘들수록 너희 헌금 모아서 그 교회 좀 도와줘. 그래가지고 바나바. 그 다음에 12장에 가서는 또 어려움, 또 감사가 또 다른 또 어려움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됐는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헤롯이 또 죽여버려요. 정말 감사가 안 나오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도 성경에 보면은 불평불만한 것이 아니라 또 감사로 넘어가다가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12장 5절에서 베드로를 또 옥에 가듯 정말 감사가 안 나오는 상황인데 5절 끝부분에 보니까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코로나도 감사하고 정치도 감사하고 세계 상황도 감사하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내려오고 바이든 내려오는 미국을 향해서도 감사하고 왜 트럼프 좋은데 그러지 마시고 모든 걸 이렇게 불평불만의 각도에서 보면은 이 인생이 끝이 없는 거야. 언제 우리가 만족하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트럼프가 내려온다는 것은 트럼프가 이제 게임 트럼프가 내려왔으니 이제 트럼프 장난 그만 치고 게임 그만하고 이제 공부하자 그런 뜻이죠. 자기들이 자꾸 게임하려고 그러면 야 트럼프 이제 내려와서 너도 게임 그만해 이렇게. 이건 내가 생각해도 안 웃겼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베드로 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그럴 때요 하나님께 더 기도해요. 야 정말 이 초대교회는 감사의 능력이, 그러니까 그 감사의 능력은 청운천사를 베드로가 있는 감옥에 보내가지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그래가지고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강력한 감사의 기도, 불평의 기도하지 말고 강력한 감사의 기도하면 세계 선교는 여기서 시작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감사 기도를 했냐 하면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했더라면 말이에요. 13절에서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 베드로 음성주로 기뻐하여 달려 들어가서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어요 라고 14절에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15절에서 그들이 말하되 야 네가 미쳤다, 너 미쳤어, 왜 이렇게 미쳤어? 이러는데 미쳤어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베드로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기도한 적 없거든. 우리는 베드로 감옥에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스데반 순교했지, 그 다음에 야고보 순교했지, 세 번째는 베드로. 보니까 다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다 감독들 감이야. 감독 좀 더 있으면 감독 돼야 될 사람들이 다 순교해버리거든. 그러니까 베드로가 세 번째 순교자가, 제자로서는 두 번째 순교자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순교자가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베드로가 살아왔다니까 야 너 미쳤구나.
걔는 살아오면 안 돼. 우리는 이제 감사하게도 죽은 걸 감사하고 있는데 왜 살아와? 뭐 그 정도로 믿음이 말이야 대단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로데아라는 여자애한테 너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감동이 오더라. 그래, 저들은 살려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지. 살려달라고 기도했으면 베드로가 살아왔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 얼마나 좋아했겠어. 베드로 살아왔어, 우리의 기도 응답됐어. 그것이 아니라 야, 우리 기도는 그저 순교한 것도 감사하고 오히려 그걸 통해 우리는 더 전도할 것이고. 하여튼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의 감사는요 굉장한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또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고 또 감옥에서 베드로가 풀려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베드로 살려주세요 했으면 베드로 감옥에서 죽었는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순교할 걸 생각하고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그 120문도가 모여있던 사도행 2장의 마가다락방에 다시 모여가지고 거기서 막 감사의 기도를 하니까 살려주세요보다 감사 기도가 천사를 더 많이 동원하게 된 거야. 할렐루야. 아니 이 원리를요 이 바울이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잔머리가 아니라 이게 뛰어난 머리입니다. 이게 뛰는 놈 위에 무슨 놈이 있어? 나는 놈 위에 뭐가 있어? 붙어서 가는 놈. 죄송합니다. 저런 표정 보니까 진짜 안 웃긴다 그런 표정을 하고 있네. 여러분, 제가 설교를 30몇 년째 하고 있는데 웃기는 것도 다 떨어졌고 더 이상 웃길 게 없어. 자꾸 성도들은 목사님, 우리 교회에 있는 건 목사님이 너무 설교를 재밌게 하고 웃겨서 있는 건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자료가 없습니다. 이제는 웃길 게 없습니다. 그저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냥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감사한 것은 헤롯이 박해하면 박해하는 대로 감사, 흉년이 들면 흉년이 드는 대로 감사한 것도 또 전달해주고, 무엇이 나를 감사 못하게 할 요소가 어디 있어? 나를 감사 못하게 할 요소는 다 떠나갈지어다. 헤롯이 그래도 감사, 감옥에 갇혀도 감사, 스데반의 순교에도 감사.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인데, 유대 땅에서 기독교인들이 확 일어날 때 그때는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장, 4장 초반에 보면은 와, 기독교인들은 사랑이 저렇게 뜨거워. 와, 자기네 물건을 걷어다가 땅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세상에 칭찬을 많이 받았어.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게 기독교 역사 속에서 초창기에는 칭찬받다가 어느 나라든지 시간이 지나가면 욕을 먹습니다. 근데 그때 욕을 먹는 것은 선을 베푸지 않아서 우리가 윤리가 좀 부족해서 욕을 먹는 게 아니고, 그때 욕을 먹는 것은 마귀 권세 때문에 어느 나라나 기독교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댓글 보면은 막 기독교를 욕하는 그런 댓글들을 쓰고 계신데 그분들을 나무랄 필요는 없고, 이 시대는 영적 싸움을 제대로 싸우면서 기독교가 욕을 먹는 시대. 왜? 우리나라 기독교 100년이 넘었잖아요. 이제 욕을 먹을 때가 됐습니다. 우리 잘못해서 욕 먹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 싸움이고 도덕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욕 먹는 거지, 도덕적으로 여러분들이 잘못한 건 없습니다. 그래도 이 시대에 양심적이고, 그래도 이 시대에 남 안 속이려고 하고, 그래도 길 가다가 휴지라도 줍는 건 기독교인이에요.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근데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들을 향해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감사를 할 땐 이 시대에 필요한 또 적당한 천사를 여러분 가정에 파송해 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질병 가운데, 박해 가운데 댓글 올리면서 기독교를 욕하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야, 기독교 이렇게 욕하는 거 보니까 같은 집안에서도 남편이 부인에게 야, 댓글 읽어봐, 기독교 저렇게 욕하잖아. 요즘 지금 전국 기독교회 세계력교회 손현보 목사님 이슈가 돼가지고, 제가 저번에 그 대만에 선교사 세미나를 갔더니
1년에 한 번씩 한 3박 4일 세미나를 하는데, 지난번에 누가 왔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저 말고 지난번에 누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손연보 목사님이란 분이 왔었어요. 그러더래요. 나는 뭐 얼굴 본 적은 없는데 부산에 계신 분 같은데 그분 좀 어때요? 그랬더니 와, 목사님보다 더 웃겨요. 나 그렇게 생각이 안 나. 손연보 그러면 나보다 더 웃겨? 아니, 나보다 더 웃기는 애가 있다고? 좋아, 한번 도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보면서 이야, 나는 용기가 없어 저걸 못하는데. 결국은 그래가지고 교회 폐쇄 명령이 취소됐잖아. 그래서 이겼잖아. 법정싸움에서 이겨가지고 다시 예배당 들어갔거든요. 엊그제 다시 예배당 들어갔는데, 난 심장이 떨려가지고 난 그런 거 할 수도 없고 할 만한 교세도 아니고. 야, 근데 성격 세대요. 와, 지금 서울에 그 세해된 교회도 친정부 쪽이고 다 친정부 쪽이래 가지고 그거 안 하잖아. 그냥 나라 하는 대로 맡기겠다. 그런데 부산에 그 소년본지 무슨 그분은 막 죽이려면 죽여라 하고 막 그래. 와, 진짜 그랬더니 어저께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너무 이 기독교인들이 강하게 나오니까 나라에서 움찔해가지고 그냥 다 풀었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전해주셨는데, 하여튼 우리는 그거보다는 말이에요, 때로는 박해가 있고 때로는 질병이 있고 때로는 예배드리는 제약이 있고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불편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 상황을 벗어나는 힘은 선교 감사입니다. 일반 감사 아닙니다. 이건요, 선교 감사. 어떤 감사? 하나님, 내 선교로 갖겠습니다. 이 감사라니까. 하나님, 내가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이분들 위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다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엄청난 기쁨으로 기뻐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보답할까? 어떤 감사로 그래, 내가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면서, 내가 너희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야. 할렐루야. 제가 좀 상상력이 좀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감사로, 그래서 이 바울은 말이야,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주야로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 얼굴을 보고 너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그러면서 그냥 감사.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그래서 이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범사에 감사라가 정말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기만 하면은 또 다른 문이 열리는 거야. 예기치 못한 역사가 우리 자녀에게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간은 일반 감사 아니고 가장 높은 감사는 선교 감사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선교사님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해 드리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5분도 연장해서 그 나머지 5분은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고, 지금 선교지가 너무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이 감사는 뭐냐 하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감사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의 직분이 뭔지 아십니까? 무릎 선교사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직분은 무릎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오영 선교사님은 선교사고 나는 선교사 아니다? 아닙니다. 우린 다 선교사입니다. 아니, 이번 주에도 오영 선교사님 어저께 식사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내가 그냥 그분이 한없이 부러운 거야. 당신의 믿음은 부인을 놔두고 아들, 딸을 놔두고, 그래서 목사님 다음 주 금요일날 떠나는데 좀 두렵지 않아? 이제 걔네들 언제 볼지 모르는데 다 놔두고 갈래니까 내가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좀 차이가 나긴 해. 왜냐면 우리 와이프는 잘생겼으니까 내가 그럴 수 없는 거고.
거기는 뭐 못생겼으니까 놔두고 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예, 근데 목사님 그 좀 두렵지 않아요? 좀 슬프지 않아? 그랬더니 목사님 이게 한번 간다고 생각하니까 빨리 가고 싶은 날짜가 안 가서 죽겠어요. 빨리빨리 떠나고 싶어요. 한국은 이제 다 정리했대. 이제 짐 다 쌌고 이제 빨리빨리 떠나고 싶어. 아니 그럼 떠나면 혼자 거기서 외톨이로 그 캄보디아 땅에 뭐 말이 통하겠어 살 텐데, 예, 하나도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대. 예, 너무너무 감사해. 그리고 그런 말 들으니 내 믿음보다 더 크구나. 내 믿음보다 더 커. 응?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저 샌프란시스코 거기 상항 순복음교회가 있어요. 오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친척인가 하여튼 교회를 좀 크게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시애틀에서 이제 이게 한 20년 전 얘기쯤 같네. 하여튼 오래된 얘기인데 시애틀에서 이제 이 오영선 교사님 그때 이제 알게 돼가지고 20년 동안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숙소는 이제 같은 그 목사님들하고 같은 숙소에 있었는데 우리 부부가 내려와가지고 숙소에 있는 마켓이야. 어느 마켓 가가지고 뭐 이렇게 저녁에 뭐 간식이나 이런 걸 고르고 뭘 한참 샀어요. 사가지고 계산대를 가고 있는데 다른 분이 카드를 내서 계산하는 거라 그래서 당신이 누군데 강사님 이번에 은혜 받아가지고요.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돈 냈습니다. 근데 그게 오영선 교사 있었어. 그다음부터 아니 목사님들 그때 한 150명 왔었는데 이 150명 중에서 강사를 대접할 수 있는 사람 참 당신 유일하네. 그래서 내가 서 이분은 감사를 아는 사람이다. 그때 한번 저희가 딱 찍힌 다음부터 계속해서 제가 관계를 가지고 지금까지. 근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내 마음에 그분이 그래서 목사님 나이는 저보다 한 20살 많아 보이는데 그냥 우리 친구 합시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했는데 시애틀에서 목회하시다가 그 다음엔 접고 그냥 중국 선교사로 한참 더 계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진핑이 쫓아내니까 한국에 오는데 마침 대전으로 오니까 얼마나 가까워. 그래서 자주 만나고 그러면서 목사님 한국에 사는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캄보디아 가시죠. 그랬더니 자기가 처음엔 아프리카 좀 보내달라 그러는데 아직까지 우리 아프리카는 너무 멀고 좀 계획이 없다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 원하는 대로 가겠다고 자기 뜻을 접고 이제 캄보디아로 가게 됐는데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한데 한편 생각으로는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지. 나도 미경이도 버리고 예일이 예원이도 버리고 가야 되는데 주여 버리지 못하는구나. 근데 그래서 감사를 생각해보면요 충성되이 여겨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선교사 직분을 맡겨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수요일 저녁 예배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선교사야. 선교사. 당신은 선교사라니까. 근데 무슨 선교사냐? 가지 못했으니까 따라해서 나는 보내는 선교사다. 나는 보내는 선교사라는. 그리고 그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의 비결이 있는 거야. 기적의 비결이. 난 인생을 살다가 저 사람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네. 이렇게 나한테 한번 찍히잖아요. 제가 뭐 돈은 없지만은 평생 관계 갖고 평생 도와줍니다. 좀 이상하지 성격. 근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별로 도와주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좀 그 아버지의 내가 잘나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버지의 심정인 것 같아요. 이 행복도시 교회 하나 폐하면서 150개 교회가 있잖아요. 여기서도 늘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계속 좀 도와주고 싶고 뭐 사드리고 싶고 아프면 신방 가고 싶고. 근데 그게 내 마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심정이겠구나.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구원을 생각할 때 대체 무엇으로 이걸 보답할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감사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재단은 물론 지금과 달리 초대교회 재단이니까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100% 뜨거운 신앙의 사람들이 모여있겠죠. 지금처럼 아무나 막 들어오는 교회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도가 그냥 하루 종일 하는 기도 정도고요. 그 다음에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막 순교하는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이제 주님 곧 오신다, 다시 찾아오신다. 그 다음에 막 안수하면 막 기적이 나타나는 표적이 나타나고, 나눔도 일반적인 나눔이 아니야. 자기가 다 바치면서 막 서로 나누고 막 그런, 그 다음에 뜨거운 교제하고 예배,
예배 한 분들이 막 4시간, 5시간씩 뭐 아침 먹으면 뭐 점심 먹을 게 없을 테니까 그냥 점심 걸르고 막 저녁까지 하는 막 하루 종일 하는 예배일 것이고 막 기쁨이 넘쳐나는데 막 그다음에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려는 게 성경에 있는 신령한 노래로 찬양한다는 게 말이에요. 지금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막 오히오히 와와와와 하면서 막 신령한 노래를 감사가 엄청 일반적인 감사가 아니라 복음 전파 이제 뭐 전파하다 전도하다 걸리면 죽는 거니까 난 마지막 전도 나갑니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선교의 열매 대단했던 그게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고 초대교회의 특징이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항상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는 바울이 그걸 깨달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 감사함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것이 글라우디오 때 일어난 흉년이니 그 뭐 스데반의 환란이니 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거니 뭐든지 감사함으로 느끼면은 그것은 다음의 기적으로 이어지는 교두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랑하신 하나님이 베드로를 감옥에 넣어?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불신앙으로 나온다면은 그거는 아무 기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교회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엄청난 연단 속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훈련된 자에게 가능하더라고요. 이게 감사의 훈련으로 선교 감사가 나올지어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4절에도 보면요, 빌레몬을 생각할 때도 이게 바울의 습관이라니까.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게 기도의 습관이에요. 빌레몬아,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아. 야 빌레몬아, 솔직히 얘기하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갖다가 잡히면 죽는다. 뭐 몰라요. 빌레몬 장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바울이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생각하는 각도가 다른 거야. 빌레몬아, 내가 너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나에게 있으면서 내가 추워서 따뜻하게 내 몸을 녹여줬는데 얘가 원래 네 종이니까 일로 도망와 있지만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너에게 돌려보낸다. 그러니까 얘 사형시키지 말고 네가 나에게 복음의 빚을 많이 줬다고 생각하면 그 빚을 나에게 갚지 말고 오네시모에게 갚아줘. 그것이 네가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빌레몬서가요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이 되는 거야. 그게 빌레몬 장군아, 너 정말 내 제자라고 생각하니? 그 오네시모도 내 제자거든. 오네시모가 너에게 죽을 짓을 하고 도망왔는데 나에게 있는 것보다 너에게 보내는 것이 덕이 될 것 같아. 내가 그냥 추워서 굶어 죽더라도 내가 얘를 데리고 있는 건 네가 나를 오해하고 나를 욕할 것 같아. 나 혼자 있을 수 있어. 그러면서 야, 너 거기 가면 너는 말이지 군대 장군이니까 수많은 쫄병들이 하인들이 너에게 있는 거 내가 알아. 그러나 얘도 또 하나의 너의 쫄병으로 삼아주라. 나는 괜찮다. 그러면서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빌레몬 장군에게 보냈거든.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무슨 죄를 졌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무슨 큰 죄, 무슨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든지 아니면 뭐 전쟁에 나가라면 안 가고 뭐 후퇴를 했든지 그거 이제 넌 사형이야. 넌 잡히면 사형이야. 근데 얘가 이제 사형을 시키려고 빌레몬이 깜짝이야. 깜짝이야. 참 우리 집사님이 저 공주에 살면서 얼마나 오랜 세월을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지 오늘은 그냥 사랑하는 애까지 데리고 나서 열심히 그냥 새벽기도 안 빠지지 저녁기도 안 빠지지 낮에 와서 기도하지 방언으로 세게 기도. 그래서 공주가 멀다고 하루 빠지면은 제 심장이 떨어져요. 근데 지금 막 책을 떨어뜨리면 내 심장을 떨어뜨리네. 아니 공주에서 그 멀리서 매일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솔동에 뭐가 뭐냐 한솔동이. 그만하겠습니다. 그냥 진도 여기까지 나가야지. 더 진도 나가면 욕이 내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오네시모 딱 나타나니까 야 저놈 아냐 당장 지금 교수형에 처해. 그래가지고 목을 쫙 따르려고 하는데 오네시모가 가슴에서 뭘 탁거리는 거야. 그건 뭐야 했더니 편지입니다. 목 치기 전에 이거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는 거야. 그냥 오늘 상상으로 하는 거야.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오죽 이제 설교를 30년이나 해서 상상 아니면 할 게 없어요. 이게 이대로는 재미가 없어 못해. 이제 다 해버렸어. 이건 다 했어 이제. 그래서 이제 딱 꺼냈는데 오늘 그 빌레몬 장군이 얘 죽이려다가 성경 이제 편지를 읽다가 거기서 기절한 거예요. 여기서 오네시모를 통해서 감동받은 건 없는데 이 편지의 주인공 바울을 보면서 자, 바울 선생님, 아유 얼마나 추워. 오네시모 좀 옆에 좀 끼워안고, 저는 그래서 강아지를 끼워안고 잘 때가 있는데 따뜻하더라고. 감사하게도 나는 36.5분인데 강아지는 37.5부로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1도가 높으니까 탁 뜯으면 얼마나 따뜻한지. 그래서 와이프가 기도하러 떠나면 그 다음엔 와이프를 껴안다가 그 다음에 강아지를 껴안는 거지. 자, 근데 그만합시다. 거기서 너무 상상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빌레몬 장군이 눈물을 푹 흘렸다는 거야 거기서. 나는 바울 선생의 이 발뒤꿈치도 내가 못 따라가는구나. 내가 어떻게 당신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나는 이렇게 많은 신하들이 있는데 내 신하 하나를 또 돌려보내면서 당신은 지금 얼마나 춥겠어. 로마 감옥은 난로가 없어요. 거기는 로마 감옥은 최소 3층 4층을 감옥이라는 게 땅을 판 거예요. 저번에 우리 바울이라는 영화 한번 CGV에 가서 봤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있는데 위에 이제 그 망을 열고 제자들이 와서 멸회를 하지 않습니까? 위에 이렇게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게 땅이 얼마나 추운데요. 바위를 파가지고 감옥을 만들어가지고 엄청 춥습니다. 영하 막 10도, 15도. 그런데 그때 무슨 뭐 내복이 있었겠어, 뭐 있었어. 다 동상 걸려 죽는 거야. 죽기를 기다리는 거지 뭐. 근데 오네시모를 보내버리니까 빌레몬 장군이 감사의 사람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내가 굶어 죽어도 이래가지고 이 이방인인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선교적 감사가 나오는 거라니까. 거기서 선교적 감사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빌레몬이 거기서 깨지는 거죠. 오네시모도 살려주지만 거기서 빌레몬이 나중에 초대교회 감독이 또 되는 거죠.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거죠. 뭐 그렇게까지 헌신하라고 오네시모를 보내준 건 아니지만 양심적으로 너가 나랑 있으면 안 되겠다. 너 원래 내 부하가 아니잖아. 그러면서 너는 가서 사형을 당해도 네 주인에게 가서 죽어. 네가 이렇게 도망와 있는 것은 천국에 마땅치 않아. 좀 일찍 죽더라도 천국에 가야지. 오네시모야 빨리 가. 그 대신에 내가 편지 한 장 써줄게. 그런 거 아니에요? 감사의 사람의 그 한마디 한마디 행동이 너무 감격적이에요. 그래서 또 골로새 교회를 볼 때도 골로새 1장 3절에서 제가 좀 몇 구절 읽어볼게요. 골로새 교회를 볼 때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 감사의 제목을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그 감사의 제목을 막 끄집어내는 거라. 5절에 보니까 들었으며,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너희가 복음을 듣고 돌아온 것 말이야. 그래서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골로새 교회가 자기네만 믿은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를 선교하는 것을 보면서 열매를 맺는 것을 생각하니까 난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된 것이죠. 자, 끝으로 예레미야 30장 19절 두 절만 보고 마칠게요. 예레미야 30장 19절에 보면은 감사하는 소리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번성하게 하는 기적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더 인생에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비천해지지 아니하리라. 감사의 소리가 우리들의 입에서 나와서 하나님에게 들릴 때 저들과 저들의 자손을 번성하게 복을 주리라.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반대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예레미야 7장 34절. 그때 내가 유다 성읍부터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자의 소리, 즐거워하는, 감사하는 소리가 끊어질 때는 그 땅은 황폐하리라.
감사하는 소리가 끊어지면 그 땅이 코로나가 다가오든 뭐가 다가오든 그 자손의 대가 끊어지고 황폐하게 된다. 네. 죄송하지만 이것은 감사의 문제였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또 연말연식으로 예배 못 드리게 한 건 너무 안타깝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집에서 아이들과 가까워질 수 있고 여행도 좀 갈 수 있었고 또 성경을 일독을 마칠 수 있었고 생각해 보니까 또 그것도 감사합니다. 하여튼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감사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는 거야. 내가 너를 비천하지 않게, 즉 물질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야. 명예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야. 번성케 하겠다. 자손의 축복을 주는 걸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19절에 보면은 다시 읽어보면은 감사하는 소리가 너희 중에서 나오리라. 오늘 기도하다가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길 바랍니다. 어떤 감사? 하나님, 우리가 무릎 선교사가 되어서,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저 해외를 놓고 기도하고 인도네시아 뭐 무슨 중국 저 북한 말이야 아프리카 저런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신 감사하고 또 우리 선교 주의를 기다리면서 이제 나가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정말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